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이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며 그러므로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죄악들을 이겨내며 또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이 시간에 온전하게 주의 뜻과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같이 이해하려면은 그 창세기 6장을 보셔야 하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같이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또 형제님들이 3절을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4절을 읽으시면서 12절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번갈아서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님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이르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여호와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이유를 보시고 땅에 사람이 그것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선고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가는 몸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탐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의 이름이며 강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꺽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태어난 때는 주전 3118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터진 때는 주전 2518년입니다. 홍수가 터지기 이전에는 이 땅에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종종 네피림은 이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돌연변이 거인족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왜 나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선한 천사라면 사람이 피조된 이후로는 천사들은 타락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늘의 천사가 갑자기 아무 때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성적으로 취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 결혼이라는 그러한 문맥이 들어있어요. 이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때에도 그럴 수 있다면 지금도 천사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잇던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 이 여자 아름답구나, 그리고서 성적인 관계를 갖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노아의 때에 타락하였다면 천사들이 아무 때나 타락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는 날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지금은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은 오직 한 번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아담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큰 용, 즉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져서 악령들, 즉 귀신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악령들의 타락은 사람이 지음을 받기 이전 사건이며 그 이후로는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악령이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정확하게 귀신 또는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을 중심으로 한 이 천사의 타락은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이후로 하나님 곁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의 타락은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선한 천사가 악령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의 타락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순진한 하와에게 사탄이, 이미 타락한 사탄이 뱀을 통해 찾아와서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된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후 사탄, 마귀 없이 하늘의 천사들이 계속 타락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의 딸들을 취한 자들이 혹시 천사, 선한 천사들은 아닐지라도 타락한 천사들, 즉 악령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견도 성경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악령들과 귀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령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어쩌면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죠? 마귀들과 악령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경에 귀신들과 악령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실 리 만무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장가도, 결혼이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장가 시집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본다면 천사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 삼았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남자들이 악령 들린 상태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리한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악령 들린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도 가능한 사건인데 남자 무당이 일반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2절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남자 무당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리 만무하며, 또한 2절을 남자 무당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세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속적인 오역과 잘못된 해석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이 나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어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을 낳았다고 주장합니다. 웬만한 주석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다가 결국 성경을 마치 공상과학 소설이나 신화처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많이 배포된 내용 중에는 최근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악령이 사람과 다시 성관계를 가져서 인간의 DNA를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과거 네피림처럼 굉장히 지금보다 10배나 클 수 있는 그런 괴물과 같은 초자연적인 인간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이론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배우면서 앞으로 큰 거인들이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 거인들은 어떻게 날 것인가? 창세기 6장 2절처럼 천사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DNA가 바뀐다는 것이. 하지만 이러한 공상과학 같은 주장들은 단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령으로 믿는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하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욥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 그런 학자들의 주장대로 세 군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욥기 1장 6절, 2장 1절, 그리고 38장 7절이에요. 원어로 보아도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과 함께 욥기 1장 6절, 2장 1절, 그리고 38장 7절입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 것을 확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 7절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기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사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므로 욥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욥기 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일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전에 함께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귀신과 악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이에 욥기는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마귀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귀신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욥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이든 악령 천사이든 결코 천사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 외에 사람에게 쓰이는 예가 성경에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많습니다. 성경은 욥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여기서 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앞에 바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또한 호세아 1장 10절을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신약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뜻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증거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를 언급하기 위해 삽입한 것이고 사건 전개는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6장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 4장의 끝부분을 읽어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이 언급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무리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시대 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연스럽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무리로는 천사와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그 외에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구약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로 공상소설을 쓰게 되며 나아가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까지 그릇된 해석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네피림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은 누구인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나 악령으로 보는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천사 또는 악령들이 사람과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맺어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그와 유사한 논리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도 악령들이 또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람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면 DNA 조작이 돼서 거인들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소요시킬 수 있는 상당히 재미난 그런 이론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천사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피림은 천사계와 사람계의 혼합 작품이 아닙니다. 특히 6장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원어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사건 이전부터 네피림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이며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즉 창세기 6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 자녀를 낳기 이전에 네피림이 존재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네피림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네피림이라는 표현이 구약 민수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거기서 정탐해서 보는데 큰 거인들을 보았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피림이 나옵니다. 만일 네피림이 천사와 사람의 성관계로 만들어진 족속이라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천사가 사람의 딸과 성관계를 갖는 똑같은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오직 노아와 7사람만 살아남고 온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8명이 새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그 잘못된 신학자들의 근거에 의하면 정말 천사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네피림은 천사나 악령들과는 무관한 네피림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민수기 13장의 네피림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후손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3장의 네피림은 누구냐 하는 것이 단지 큰 거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구의 이 땅은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 엄청난 격변을 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옛 하늘과 땅이라고 말합니다. 구세상이라고 말해요. 노아의 홍수를 지난 후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밖에 없었어요. 합하여 8명입니다. 다 합쳐서 오직 8명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요. 그 8명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맞이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였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그때의 노아에게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이전 시대는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그 구하늘과 구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과 다른 세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큰 기품의 샘물과 하늘의 샘이 터지기 이전 세상이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습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던 때였습니다.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은 자외선이 거의 없거나 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지금처럼 20-30년 정도 동안 낳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노아 이전 사람은 거의 대부분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노아도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 이 땅 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온 세상의 땅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로 배를 타지 않고도 땅만 걸어 다녀도 온 세상을 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들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노아의 때에 이 땅에 얼마의 인구가 있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게는 90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는 90억까지도 봅니다. 창조 과학의 대부죠. 적게는 수억 명으로 보고 대부분의 창조 과학자들은 4억 명 정도로 수렴되고 있어요. 아무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10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동물들도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씩 대단히 오래 사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기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과 사람들이 컸습니다. 그중 네피림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물도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한 것들은 대단히 큰
그러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노아의 홍수와 함께 전멸되고 지금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네피림은 특이한 거인족 인간입니다. 돌연변이 거인족이라고 하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모세 및 여호수아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거인들이 가끔 출생합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어떤 거인족이 국가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거인 족속이 어디서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계와 사람계의 연합에 의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이전부터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수기의 네피림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거대한 거인 족속임을 뜻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서 세상 권력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일반 사람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이 다윗에게 정말 이 물매를 던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골리앗을 넘겨뜨린 것이지, 인간적으로는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 네피림은 엄청나게 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것, 몽둥이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큰데, 조그만 아기 같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와봤자 툭툭툭툭 때리면 꼼짝 못하고 다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노 홍수 이후에도 생겨났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네피림은 부패하고 타락한 무질서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린 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지금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었다고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이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사건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가 만들어집니다. 카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예들 중에는 라멕과 같은 무자비한 무사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무력으로 권력을 소유하고 그들의 사회를 통치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에는, 홍수가 터질 때에는 셋 계열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다는 사실이, 홍수가 터지는 그때, 그날에 오직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가 끊어지면서 급격하게 신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배도가 있었던 것이 신속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신속하게 줄어드는 현상과 함께 무엇이 맞물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보고 그들이 가인에게 속한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는 뜻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유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힘으로 네피림과 맞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나온 사람들은 용사며 그 이름이 유명하였더라. 이것은 지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피림과 맞서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졌다, 이런 뜻이.
창세기 6장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용사와 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당시 네피림은 가장 큰 용사이며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권력을 잡는 데는 남자의 힘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외모가 아름다운 세상 여인들을 보고 불신자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렸던 것이,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버린 것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성공을 얻었을 수는 있었어도 신앙을 잃었고, 특히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면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가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8명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암몬과 모압을 낳은 롯과 같은 신자들의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배도하는 신자들에게서는 곧바로 그 자녀들에게서는 부모로부터 받고 배우는 신앙이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나오기 힘들어요. 따라 창세기 2절에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사건은 왜 노아의 홍수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아무도 방주를 타지 않고 다 멸망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때의 홍수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벌써 3,000년, 5,000년 가까이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노아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셀 수 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로 쓸려 죽은 불신자들은 현재 어두운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 때에 수치 가운데 더러운 썩은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받은 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어둠에 있는 자들마다 현재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몇이나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때까지는 그나마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으며 제대로 된 신앙의 가문이 그때까지는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녹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이 예언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아직까지도 영원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아직도 유보되고 있어요. 즉 에녹은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도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줄어들 것을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연합할 때 그의 후손들에게서 급격하게 신자들이 줄고 이 세상 전체가 불신자들이 불경건한 세상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10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열이 되지 않아요. 오직 롯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는데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터지는 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우리가 에녹에서 이 말씀을 다뤄본 것처럼 대홍수가 터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터지던 날에는 아무도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던 그 당시의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인류가 다 홍수에 쓸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던 것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다 데려가셨어요. 과연 노아가 방주를 탈 때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었습니까? 그 답변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온 인류가 가장 부패한 시대였어요. 따라 창세기 6장 5절 이하는 그 시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홍수가 날 때 온 인류 가운데 구원 받을 자가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홍수에 모든 인류가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에 잠겨서 죽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믿음을 저버림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같이 묻혀서 썩어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같이 멸망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상기시키며 마지막 시대에 대해 이렇게 요약하였어요. 앞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노아의 홍수 때 인류는 다 멸망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는 온 인류가 다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 나아가 노아의 때 인류처럼 지금 이 땅의 인류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방주를 타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신 복음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120년 내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곧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외쳤어요. 심지어 기간까지도 알려줬어요. 120년 내에
10년이 지났어요. 110년 내에 20년이 있어요. 이제 100년 내에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년 내에 아무 때든지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조롱하며 그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를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심판의 경고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주의 약속대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 이것이 정확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나리오로 벌어질 것입니다. 내용만 물이 아니라 불로 바뀔 것이고, 내용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주가 될 것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 인생에 걸쳐 노아의 방주처럼 삶을 예비함으로 증거될 것이, 그 믿음이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이 증거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지독히 높은 것이에요.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믿음,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믿음으로 살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의 배경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살 때 특징,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특징,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과 혼합하고 연합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특징은 내피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피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극복한 사람들이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마귀와 타협하지 않아요.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에 미혹을 뿌리치는 것이, 이때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회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창세기 6장과 함께 보면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싶은 것이, 내 피림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을 붙잡고 싶은 것이에요. 모든 돈의 세력들을 붙잡고 싶은 것이, 그래서 정신없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는 오직 세상만을 향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매우 일상적으로 잘하여고 되풀이하며 살아갔지만 그들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홍수에 대해 대책을 세워 준비한 일이 없었어요. 즉 장차 다가올 심판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을 간절하게 알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어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저주와 형벌들이 선포되어 있어요.
노아가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방주를 예비합시다. 온 세상에 홍수가 날 것입니다. 신속히 함께 방주를 마련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노아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치면서 전하였을 것이요, 행동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말짱 햇빛이 뜨는 그날에 오늘도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어요.